민수기 3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표신성경을 통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평생 아픈 적이 없습니다. 건강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평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들의 인생을 가지고 자기 삶을 평가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자녀들의 잘되고 못됨이 부모의 어떤 삶과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평가할 수 있는 한 단어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자기 백성을 섬기고 돌보는 일로 부르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하여서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이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부르신 그분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 형편이 어떤가 보다는 어떤 형편을 맞았든지 간에 나를 부르신 그분을 나는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여름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를 앞두고 제 자신에 관한 걸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이번 5월 달에 교회 전체 일들을 보면서 임직을 하는 일과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걸 보면서 이제는 내가 정해야 될 일이 하나 있구나 하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아내를 이제는 요양원에 보내야 되는구나, 그 시점이 왔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저의 어떤 개인의 사정을 보고 기다리고 했던 정말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어떤 일이든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게 보여요. 그래서 임직을 할 때 누렸던 그 기쁨은 다른 어떤 기쁨이 아니라 임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막 추구한 사람들이 받는 임직식이 아니에요. 헌신을 하려고 다 준비되어 있고 수련회가 준비되어 가는 과정을 봐도 소리 소문도 없는 것처럼 그냥 아주 원만하게 잘 준비가 되고, 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63명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최근 교회에 출석한 인원들 다 더해도, 그러니까 출석한 재정 말고요, 출석한 인원 다 더해도 260명 넘어간 적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가는 인원이 출석 인원보다 많은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을 자꾸 이야기하고 권면을 하고 했는데 어제까지 이틀 전까지 제가 확인한 건 한 700만 원 정도가 모자라요. 이번에 필요한 재정이 2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원래 말씀드린 건 1,300~1,400 정도였는데 많은 숫자가 등록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용도 또 따라서 증가하는 바람에 그렇게 아직도 한 600~7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느낌에 이것도 다 채워지겠다, 지금 분위기라면,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마지막 남은 것은 담임인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당회와 성도님들이 저를 배려해 주셔서 월화수는 제가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새벽 9시까지 아내를 돌보는 일로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배려가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구나. 여러분, 저의 삶의 질도, 자녀들의 삶의 질도 다 떨어지고 아내를 간병하는 일도 전문 단체에서 더 잘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민간요법이라는 것이 전문 병원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굳게 먹고 우리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아빠의 생각을 전했어요. 그랬더니만 다들, 자녀들은 다 할머니만 설득할 수 있다면 전부 다 고기 다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설득은 불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냥 아빠는 수련회 끝나고 난 뒤 일정한 과정을 거치고 엄마를 요양원에 맡길 거다. 그래야지만 이제는 아빠가 남은 사역 기간 동안에 새롭게 부여받은 그 7년의 기간을 1년을 벌써 허비하였는데 정말 남은 시간들을 다 이곳에 쏟아 부어야지만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20년의 사역을 이제 거의 개척한 날부터, 개척을 준비한 날부터 시작하면 벌써 20년을 채웠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이제 남은 이 사역은 다음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이 20년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냥 도태되겠구나. 제가 너무 회람된 말씀이지만 인구가 급감하고 또 출산이 낮고 이 지역에 정착을 못하고 교회가 만약에 리더십이 바뀌면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저는 아내를 이제는 요양원에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하게 마음에 확신을 하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장모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나 저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고 사람을 돌보는 일은 가족들이 해야 되지만 어떤 일들은 가족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들도 가족만 가지고 안 되니까 국가에서 노인복지를 자꾸 늘려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장수사회가 되면 이 국가의 책임들이 점점 커가야 되고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여기에 모세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라고 했는데 모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가나안 땅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는 모세가 지금까지 적어도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온 끝자락이고 여리고는 약속의 땅의 첫 도시예요. 그 자신의 부르심의 끝에 와 서 있고 이제 약속의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약속을 앞에 두고 모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한 단어로 정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자기 백성과 40년을 사는 동안 그가 한 일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율법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 율법이 시행되는 땅으로 인도하지만 자신은 들어가지 않고 이 인도의 끝자락에 서서 자신의 삶을 보았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이것이 우리 자신을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의 내용이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에 다 있어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쉽게 무너지는 것, 가장 유혹이 무너지는 지점이 어딘가 하면 목회를 이제 은퇴할 때 대부분 그때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얼마나 이렇게 교회를 사랑했고 헌신했는데 나한테 전별금을 주셔야지요. 그러면서 얼토당토하는, 정말 성도들이 당신의 사역에 감사해서 헌금을 들여서 한다면 그건 모르지만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사례를 안 받았다면 그런 요구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꼬박꼬박 사례를 다 받고 연금까지 다 가입해주고 퇴직금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부르심을 그때 은퇴하는 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마지막 그의 삶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것이 모세가 민수기를 쓰면서 또 모세오경을 쓰면서 자신이 광야에서 자기 여정이 다 끝나지만 내가 평생토록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율법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반복해서 설득하고 그들을 책망도 하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 가면 길게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긴 설교를 5편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는 전부 다 설교문밖에 없어요. 무슨 스토리가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걸어왔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랬고 너희들은 어떻게 반역을 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떻게 너희들을 살렸고 하는 말씀들을 쭉 다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민수기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명령과 계명을 백성들에게 명령하였다고 가르쳤다고 하면서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중요한 한 가지 언약 때문에 이 이야기를 사실은 중요해서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도 벌써 민수기에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것을 다시 언급하는가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기업에게 땅들을 주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땅을 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대가 끊어질 때가 있어서 그 집에 남자가 없이 여자들만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그 기업들이, 그 지파 가족들이 가문이 살 수 있도록 준 땅이 상속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편입이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땅이 누군가에게 쏠린다는 것은 불평등의 기초가 됩니다. 구약 성경은 땅을 팔지 말라,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우리가 땅에서 살 수 있는 권한은 있어도 그걸 가지고 너희가 여러 지파가 있는데 또 사고 팔더라도 50년이 되면 다시 다 원래 지파에게 돌려주라 하는 그 말씀의 뜻은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다 곤궁함을 당하고 심지어 사람까지 팔 수도 있고 땅까지도 다 팔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만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예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살 수 있도록 이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분배된 처음 그 땅은 영속적으로 그 지파의 소유이어야 해요. 다른 지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경제적인 평등과 똑같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것은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깨놓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집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어려우면, 내가 살 집만 있고 일할 수 있는 땅만 있다면 누가 이런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이 도시화 속에는 너무나 많은 경쟁이 있는데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만큼 일을 해도 자신의 벌이를 가지고 살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아주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국가에서 이런 국민주택들을 지금은 14% 미만밖에 되지 않는데 25%만 매년 그 해에 공급되는 주택의 25%를 국가에서 국민주택으로 공급하면 이런 집값의 상승은 다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경제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론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집값이 안정되면 사람들이 웬만큼 일을 하면 어느 정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가 그렇죠. 이 슬로보닷의 딸들에게는 자신들에게 남자가 없기 때문에 다 기업을 잃게 되었는데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께 다시 묻고 이들에게 기업을 주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한 가지 제안은 너희들은 다른 지파에게 결혼하지 말고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12절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남자가 없어서 기업을 다 잃을 판이었던 이 슬로보닷의 딸들이 므낫세 자손의 종족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이 유지되었다 하는 것이, 이것은 사실 규례를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한 것이지 지금 들어가서 땅을 이제 얻어서 그 땅을 경작해야 될 때 이 말씀은 유효하겠지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제 마음을 또 제 삶을 아내를 요양원에 맡겨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것은 진정 참으로 이런 어떤 아내가 싫어져서가 아니라 또 장모님과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이 일에 응답해야 될 때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확인해 주셔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저의 이 부르심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기억하시고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장모님을 잘 설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새날도 주님이 주신 시간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되심과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광야를 살아가도 갈하지 않고 풍요로울 수 있는 그 이유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먼 길을 오가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함을 우리로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